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천금같이 나오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사오니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님 노와 이스케라라비 아라바스키 이루어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또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경영의 역사를 이루시며 오늘 또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건이나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요 원치 않아서 또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이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목요 치유 기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주님이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어그러진 것도 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또 하나님 평지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권위와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 주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낫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계 여러 열방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성령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입니다. 소리가 안 좋네. 자,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파를 따라 붙어서 단지파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17장에서 보듯이 오늘 이 모든 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1100개를 어머니의 은을 도적질했다가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아, 내가 어머니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이 뭐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억 정도의 액수인데 그 돈을 이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아들한테 이런 재앙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드는데 은 200개를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 200개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금으로 다 도금을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새기거나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는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들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우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뭘 보는 것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몇 년생이요? 그래서 몇 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올해 안에 뭐 이사 운이 들었네 그러더라고.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뭘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이 이사도 하라고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철학을 보고 뭐를 보냐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다 날짜 보고 결혼해서 다 사주 보고 관상 보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면 딱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행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가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파도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이 엄청나게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6억이나 들여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들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 이제 제사장 있잖아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 그럴 것 같아.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낫지. 그럼 이 레위 지파도 뭐예요? 이 사람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며 굶어 죽더라도 내가 이 지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하고 공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 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를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나가지고 미가가 야, 니네 우리 집에서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한 가정의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만인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목사도요, 한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목사가요, 이 성도들을 갈라 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도니까
이렇게 좀 대접 잘해주고, 남의 성도니까 당신은 가시오 하고 막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면 안 돼요. 네 교회 내 교회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면 모두가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옆에 하늘시학교회가 같이 나왔어요. 거기는 저기 뭐죠, 그 전도를 우리는 떡볶이하고 거기는 뭐냐 솜사탕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먼저 찾아가서 어차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전도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고 서로 간에 제약받지 말고 합시다. 어디 교회를 간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늘시학교 교회면 그 교회 잘 가셨다 그러고, 우리 교회면 또 우리 교회 잘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네 교회 내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전도지도 당신들 거 우리 줘라. 그럼 우리도 나눠주겠다. 근데 거기는 전도지를 안 가져왔더라고. 우리만인지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솜사탕은 그냥 가지고 가면 끝나요. 우린 떡볶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거 다 먹으면은 그래도 쓰레기는 버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그 옆에서 애들이 주섬수 좀 먹고, 다 먹고 나서 또 매우니까 물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물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돈은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주일날 5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우리 교제를 나누고, 저희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애들 자전거 라이딩을 같이 또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또 재밌게 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섞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요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믿음을 딱 온전하게 가지고, 내가 이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가나 단지파나 혼합 짬뽕 다 돼버렸어요. 온전한 유일신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그 집의 수호신이에요. 그 집의 수호신까지도 그들이 만드는 이교도적인 그런 수호신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옳게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괜찮아, 그 다음에 다른 신들도 신상을 부어 만든 것도 괜찮아,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아, 모든 걸 다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삼손이 나왔잖아요.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삼손이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저 원수들을 다 죽이고 내가 임무를 다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운행하셔가지고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파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인가요? 거기 보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단지파는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하고 아직 싸우는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찾아서 이제 단지파가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저 위쪽 헐몬산 있잖아요, 북쪽, 거기까지 이제 가려고 생각하다가 정탐꾼 5명을 라기스로 보낸 거예요. 라기스는 저쪽 헬몬산 바로 밑에가 라기스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서 거기에서 미가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는 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은 그 욕심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우상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저 북쪽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라기스 사람들을 치고 이제 그쪽으로 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실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는요,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중심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제일 위쪽이면 단지파는 실로하고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집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집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까운 데로 다 이사를 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그들은 어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과 신상은 그들의 자손 앞에 있었다. 그러면 단지파가 실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신상이 거기 있으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헐몬산 밑에 단지파가 있었던 곳까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 덩어리 단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폐허가 됐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뭐 했는 거, 이게 다 거기에 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단지파는요,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고, 아수르가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제일 먼저 아수르에게 당한 민족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기름지고 평화로워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뭐예요? 먼저 그들이 멸망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가까이에서 모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것도 또한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회합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다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은 모이기를 힘을 안 쓰는 분들이야. 그럼 그들은 뭐냐? 단지파와 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왜?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우상, 신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 믿음,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근거한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도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단지파도 그렇고 또 여기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보면은요, 정말 다들 그냥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이대로 지키지 못할까 하는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좀 답답해. 왜든지 모르게 막 답답해. 와, 왜 답답하지? 사람 보면 막 답답해. 저 사람 보면 답답하고 이 사람 봐도 답답하고 답답해.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움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하다 보면 다윗은 늘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말씀이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전에는 우상 숭배 NO! 하고 딱 거절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야, 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럴 때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이 레위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단지파로 이당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레위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만 그들의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진짜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그 자손이 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1년 연봉이 3천만 원. 레위 자손 제사장이 연봉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줬죠. 옷도 줬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줬죠. 그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제사장이 이제 단지파가 간다고 그러니 그럼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 그거 너무 좋아 보인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자기 혼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딱 메어버려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도 자기 영혼을 거기다 미가의 집에다 딱 묶어놨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이제 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도 단지파에게 우리가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오늘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파가 싸그리 다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생활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뭐 저녁 예배 못 나오시고 또 그러시니까 또 목요 또 기도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좀 나오고 해야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나오셔야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그냥 딱 가둬버려요. 마치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또 거기에 둬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면 내가 병 걸렸어요. 이 병이요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고쳐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예배 생활을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네. 예배도 안 나오네. 그럼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낫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는 끝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 끝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네가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끝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가나 단지파나 레위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최대의 다수의 행복만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기름지고 좋은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 네가 보기에 눈으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 했더니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막 목초지가 너무 풍성해. 막 비도 많이 와. 거기는 막 옆에가 바닷가도 있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바닷바람 해풍에 맞은 그 풀들을 먹고 자란 이 동물들이 너무너무 막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롯이 그곳을 딱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도성이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선택하는 거요,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미가의 그 신상이 바로 단지파에게 있었다. 그건 저들이 실로인 하나님의 집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의 장소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단지파 미가가 새긴 그 우상을 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서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에 대한 소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 12명을 다 축복해 줍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단지파에게 이 단지파를 축복해 줄 때는요,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야리꾸리한 말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단지파에게 단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 너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어딘지 모르게 야리꾸리한 말이야.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뱀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또 성경이 기록하죠.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은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은 세상에 대한 지혜는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을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지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향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한 삶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도록 해놨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또 세울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물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해주세요. 또 귀신을 향해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주님과 나와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일바. 애들이 말하는 야 일바 이빠 하잖아요. 일바가 그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 장로님 집에, 제가 안수 집사님 집에 어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빛으로 딱 오시더니 마치 자기 여기를 뚫고 뒤로 딱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임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손만 펼치면 날아갈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이 이제 사업이 다 실패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요 자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 빠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하나님 머리가 많이 빠지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부터 머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있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 내 몸에 피부가 너무 간지럽네요.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영적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 건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치유가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문화센터 갑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드럼 선생님인데 그분이 내가 이제 성경에 귀신 있고 사탄이 있고 또 그게 쫓겨나가는 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라.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말 안 해주는데요. 그러더라. 말 안 해주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말해줬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진짜예요?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제 드럼 우리 아이들 몇 명 가르치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 실용음악 지금 드럼 4학년인데 이거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용음악을 다녔으면 신학을 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었어요. 뭐 처음부터 누가 지식이 있어요? 가서 배우면 되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 하고 딱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갑자기 목사님 어머님 하고 딱 왔길래 이상하네. 왜 이분이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나중에 또 뭐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나?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찡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들은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되기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형은 또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있고 동생은 또 하여튼 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살고 그리고 부모하고 이렇게 멀어져 갖고 살다가 이제 크고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어찌됐건 부모님 집에 왕래를 하고 있다 이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한가 보다. 어머니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그 문자에다가 어머님이라고 썼을까? 나는 또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래서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돼줘야 되나?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내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또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왜 걸려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오니까
막 급하고 뭔가 두렵고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막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조현병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뭔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이런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소명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맙시다. 말씀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혼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니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단지파를 통해서 또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예배와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손만 대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너처럼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또한 고백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아세요. 특별히 우리 진호는 청년인데 가장 아주 그냥 풋풋한 우리 아주 그냥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진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 진호는 오는 세대. 그러니까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호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붙잡히고 또한 소명 아래 붙잡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추수꾼들이 많이 보내져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추수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그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조금씩 이제 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예배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교회가 만기인데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부분도 이 지역 가운데서 장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순복음 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소망의 희주, 소망이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아, 어디 아프세요? 너무 무리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 네네. 정우성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망이 또 미국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모든 과정과 또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학교 기숙사,
또 그 안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좋은 친구들 연결하셔서 또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꽤 멀잖아요. 한 2시간 걸리잖아요. 희주가 기숙사가 빨리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우리 또 형제는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일림 집사님은 집이 매매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남편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비전 제시를 받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건 집사님 지금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거죠? 종교인? 전교인. 제자 양육 잘 받아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사업의 길 일터 허락하시도록. 우리 이수님 집사님 남편이 이원건 집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망여 희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어요? 네. 청력사라는 건 참고로 저분은 간호사세요. 간호조무사. 그런데 그거 이번에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서류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지 또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될지. 네. 청력사 거기에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서류 심사 통과. 이제 1차, 2차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서류 심사가 돼야 되고 또 수업료가 200만 원이거든요. 와, 많대. 200만 원 채워주고. 할렐루야. 자, 우리 이수님 집사님 청력사 이제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먼저 서류가 심사가 합격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연세가 또 조금 되다 보니 60세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휴지 저 뒤에 걸려 있어요. 저기 뒤에 나가는 쪽에. 조익미 성도가 걸어놓고 안 나오네요. 네, 우리 이정아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 요즘 성준이는 좀 어때요? 성준이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직 옛날 기량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동안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레이스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고사 보고 포기하자고. 그랬으면 좋겠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토요일 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정리할 그런 일들이거든요. 잘 정리하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인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있습니까? 우리 이선희 집사님은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채워주시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여 여러와이스카라비아라와이스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와이스카라비아라와이스카라비아라와이스카라비아라와이스카라비아라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너와이스카라라비아라와이스카라라비아 주님 너와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라바바라라바비아라라와이스카라라비아라라와이스카라바 아버지 너와라라바비아라와이스카라라비아라와 주여 너와이스라라바비아라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이 라마나요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는 존귀한 시간 되며, 이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가 열리고, 또한 아버지 환경이 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열리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도와 이스케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온전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아버지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우상이면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려 주십시오. 남편이 우상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주여 주님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재조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와 이스케아라비야, 사랑하는 아버지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히 있고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깨워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또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